어제부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을 통하여 각각 이들의 삶 가운데 드러난 여러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그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영웅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특징은 본향을 찾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소유한 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하여서 해족속에게 장사할 땅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족속에게 땅을 구하자 햇사람들은 자신의 땅에 마음대로 공짜로 장사해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대답하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부득불 400세겔이라고 하는 큰 돈을 치르고 그 땅을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또 그 이삭과 야곱, 이들 모두 이 믿음의 족장들이 그들이 비록 살아서는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하였었지만 그러나 죽어서는 소유주가 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의 때에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이 하나님이 자신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을 믿었고, 또한 그 땅이 본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기꺼이 살았습니다. 14절에서 그들은 자식들이 본향을 찾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들이 태어난 본향을 떠나온 자라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났던 그 본향을 떠나서, 육신적인 그러한 본향을 떠나서 또 다른 본향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본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어, 그 땅을 본향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였다면, 혹은 중간에더라도 그들이 머물렀던 그러한 곳을, 하란을 본향으로 생각하였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마 그들은 분명히 우르나 하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본향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만약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기보다는 이 땅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찾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찾고
이 땅이 주는 달콤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살아갈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아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본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본향을 잃어버리는 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바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모든 것이 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하늘 본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복이자 본향이죠. 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믿음은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의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물론 그 기근이 들어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 큰 시험이었었고, 또한 자녀가 없을 때에도 이 자녀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할 때에도 시험이었었고, 이스마엘을 그들의 힘으로 낳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도 그들에게는 큰 시험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보다도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드려야 될 때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시험의 때죠.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의 내용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린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75세에 약속하시고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또한 사라에게도 전혀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큰 민족, 하늘의 별처럼 또한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00세 얻은 아들 한 명을 바치라고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말씀이 충돌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나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상황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더 고민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러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비록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약속과 또한 지금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명령이 충돌하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진실되게 믿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비록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이삭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실제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 때때로 서 있지 않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바로 온 인류가 가졌던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제할 어린 양, 참되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서 우리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명령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나의 생각과 환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맞추시고 이루어 가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서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명의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삭 같은 경우는 그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삭의 그러한 삶을 보면 사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축복을 내리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 나누이리라 하시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큰 자를 장자로서 세우고자 해요. 에서를 장자로서 축복하고자 하죠.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자라면서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몰래 속여서 빼앗고, 또 나중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와 야곱이 그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권을 받게 되어지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밖에 나서 들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하는데 야곱과 리브가가 그 에서의 옷을 야곱이 입고 들어가고 리브가가 만들어진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축복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나중에 에서가 이것을 알고 그 이삭에게 자신을 축복하여 달라고 했을 때, 비록 그전에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우리 창세기 27장 37절 말씀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즉 그는 야곱에게 준 축복을 번복하지 않고 에서가 다시 울고불고 한다 그래서 다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태중에서 그 주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그가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이죠. 비록 그는 자신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야곱을 축복하도록 하심을 보고 그 앞에 굴복하고 야곱을 축복한 것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말씀도 이 이삭과 비슷합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이죠. 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합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을 자신의 장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장자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자의 그러한 축복은 두 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직접 야곱이 요셉에게 직접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한 겁니다. 다른 아들들과 동일하게 축복을 해요. 왜냐하면 두 배의 축복을 주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할 때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 갖고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둡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야곱은 분명히 요셉에게 자신이 그 손을 바꾸려고 하는 요셉에게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리라는 것을 그가 믿고 축복한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임종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을 예언하며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애굽에서 떠날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왜 요셉이 그 남겨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을 당부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고 그의 무덤을 아까 야곱이 준 세겜 땅에 야곱이 준 요셉에게 준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고를 묻습니다. 결국 이삭, 야곱, 요셉은 셋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참된 믿음은 첫 번째로 이 땅이 아닌 본향을 바라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또한 세 번째 믿음은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러한 믿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본향을 찾는 믿음의 그러한 백성들로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는 그러한 귀한 복된 하루 또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